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원단 2강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도록 오늘 말씀 주신 것입니다. 본부 원단에서도 이렇게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죠. 이 언약을 24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영원한 작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냐? 이 그리스도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24시간 누리는 이 시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그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제 유 목사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777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럼 이 기도가 필요한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죠?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방향은 뭡니까? 7,000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7,000인을 세우는 그 응답에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 하면 진한 묵상 공동체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방향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죠?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갑니까? 그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죠? 2, 3, 7, 5천 종족의 역사가 우리와 상관이 이런 이 기도가 이 일을 이루셔야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먹고 살다가 뭐 이렇게 천국 가고 이러면 뭐 이런 기도 안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이런 방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마음속에. 근데 이게 잘 우리에게 뭐 목사님이 하시나 보다. 온 교회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 개인의 내 삶이 또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의 삶이 여기가 연관되어지도록 기도한다. 그 은혜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 777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영원한 기업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누렸던 실상도 복음이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복음은 뭡니까?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에 그분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욕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이름 앞에 만물을 이미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경은 아들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아들이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만유의 상속자로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은 창조자이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르게 나타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히브리서 2장 7절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고 오신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복종케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죠. 또 영적인 존재가 누가 있냐면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죠. 근데 인간은 사실은 천사가 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영신을 받으시고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사람과 화목하도록,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는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두셨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였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죠? 하나님으로 쫓겨난 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나서 요 말씀 떠나도록 이렇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덴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저주가 온 거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저주가 오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고통과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되고 지옥 배경이, 그죠? 지옥으로 가게 되고 또 대물림 되는 이런 운명에 빠지게 됐다고요. 그죠? 마귀 자녀가 된 거죠. 불신한 상태 6가지는 와진 결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려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대물림 되는 원죄이기 때문에, 그죠? 이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게 됐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가 와서 일어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뭡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와진 원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요. 피 흘리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시기로 믿음의 법을 정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으면 돼요.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아래서 왕노릇할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온 저주가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면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 하나님의 집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이 그룹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그 보좌 우편에,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아들이 있다고요. 보좌 우편에.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이제는 지금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왕 되시고, 그죠? 왕 되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에서 2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이제 5장에서 10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되고 계시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니까.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 이름, 그리스도 되시는 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수는 발등상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천사, 이 천사가 얼마나 수가 많으냐? 히브리서 22장 24절에 보니까 1000만 천사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 천사가 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바람 같은 역사로 일한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섬기라고. 그때 만물이 복종했다고요. 복종했어요, 이미.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런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안식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 근데 불신앙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유익이 없죠. 그죠? 안식할 수 있어요. 믿을 때 참된 안식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신 보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서 언제든지, 그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니까. 우리가 나가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주셨다니까요. 또 이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니까. 우리를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피를 가지고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니까요. 그죠? 그 하나님이 누가 창조주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독백하듯이 기도, 그게 아니라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분이. 그죠? 그걸 진짜 믿고 그 앞에 나갈 때 상 주신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지금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하는 시간이 지금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이미 복종케 됐음을 알 수 있다고요.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위에 그룹들이 있고, 그죠? 예수님은 이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메고 모시고 가는 이 삶에 반드시 말씀 성취는 와지게 되는, 만물이 복종케 되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보좌, 이 아들은, 그죠? 누가 섬깁니까? 이
천사들이 그룹들이 그죠? 있고요. 그 밑에 누가 나는요. 내 머리 위에 지금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어요. 누가 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0절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서서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걸 봤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도 보니까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는데 보좌 우편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그 머리 위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60장에도 보니까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그죠?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가는 곳마다 이런 응답들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만물이 복종케 되는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께 그저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믿음이 고백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인데, 기정사실인데 내가 안 믿는 거죠, 사실은. 그죠? 내 마음만, 내가 안 믿는다니까, 내 안에. 사단이 우리를 이 영적인 사실을 사실은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광야로 데려가셨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광야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이에요. 그죠?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광야 자체가 문제예요.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도 찾아낼 수가 없는 곳인데, 그래서 이 광야를 하나님 왜 들어가셨습니까?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참 실상이 뭔지를 보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죠? 깊이 생각하도록, 실상을 보도록,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묵상합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방법,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럼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냐 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이제 보이는 거죠.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가 미혹되고, 그죠? 이게 매일 유혹되고, 마음은 어째요? 완고하고. 그 뭡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악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불신앙이에요. 안 믿어. 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믿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걸 안 믿으니까 사실은 여기 안 바라보죠.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이 광야가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정말 알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도 근데 사람들이 광야로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광야 거기가 응답인데 광야로 안 들어가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광야로 왔는데 영적인 시스템은 완전히 여기 뭐예요? 애굽이라니까요, 이게요. 영적인 상태는 애굽이에요, 그대로. 몸만 광야에 와 있지.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든지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귀신도 쫓아왔다니까요. 거기 홍해에서 빠져 죽지 않고, 그죠? 영적인 것도 같이 왔다니까요. 다 와서 결국은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 안에 정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을 들었어요. 듣기는 듣는데 이게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니까 지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라볼 수도 없는 거죠. 유익이 없고. 그리고 항상 뭐냐 하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초보라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초보예요. 젖먹이야. 그러니까 늘 뭐냐, 은혜 달라고 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뭐라 그럴까, 육신적인 어떤 것을 자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떠내서 이렇게 입에다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 스스로 말씀을 받고 스스로 그 말씀 앞에 나가고 이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애기 모양 이렇게 떠줘서 입에다 넣어줘야 되고, 그것도 뭐 그때뿐이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잠깐 은혜 받았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고, 그게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되죠. 이게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삶은 그냥 불신자 같이 살고, 은혜 받을 때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초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회복해야 돼요. 믿음 회복해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믿을 때 뭐가 옵니까? 참된 안식이 온다니까요. 그죠? 안식, 모든 일을 쉬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도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죠? 모든 것을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뭐 육신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이 역사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죠? 이 성령의 인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기다림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기다리는 게 초조하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게요, 기다리는 게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시작이 돼야죠. 그러면 반드시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대로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고요. 말씀을 우리 보고 성취하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그거 믿으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우리는 뭐요? 믿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도 그죠?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내가 불신앙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도 결국 우리를 유익되게 하실 거거든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일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한 주간에 내 삶에 유익이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회복케 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합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을 우리가 하루에 조금씩만 갖는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요. 그죠? 그게 뭡니까?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죠? 이건 믿음이에요. 실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닌데 어떻게 묵상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하라 그래서 합니까?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먹는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뭔지 이거 체험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은혜가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24시에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을 누리도록.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게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 호흡을 하면서 이 호흡 속에 말씀이 담겨지도록 이렇게 훈련하라고요. 그죠? 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말씀이 담겨지도록 이런 훈련도 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기록됐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의 자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으로 믿어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여지면 믿어지면 집중할 수 있어요. 그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받았던 그 응답은 어제나 오늘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과 같이 했던 그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그 바라봤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예요. 복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내가 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우리가 문제가 뭐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몰랐던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가 나같이 살지 않도록, 그죠?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도록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은혜를 한 주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